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사랑하고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 모여 화엄경 이세간품의 깊은 가르침을 공부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 늙음과 병,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을 없애는 길이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과 말과 뜻을 바르게 하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며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원력을 굳게 세울 때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지혜와 평안이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공부할 10가지 무외의 가르침은 단순히 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향한 굳은 믿음과 올바른 수행, 그리고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심에서 피어나는 보살의 담대한 마음을 말합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우리 또한 번뇌 많은 세상 속에서 수행하며 지혜의 꽃을 피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심으며 집착 대신 자비를 키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광명과 가피가 항상 여러분의 가정과 도량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경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일어나고 평안은 진리를 믿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성불하십시오. 두려움 없는 마음은 부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절벽 끝에서 피어난 믿음. 옛날 한 수행자가 깊은 산속 암자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경을 읽고 참선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일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루는 스승이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저 산 너머 절벽 끝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오너라. 수행자는 의아했지만 스승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절벽 끝에 도착하니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보이고 바람은 거세게 불었습니다. 밤이 되자 짐승 소리가 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수행자는 겁이 났습니다. 혹시 귀신이 나타나면 어쩌지? 짐승이 오면 어떻게 하지? 절벽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자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햇살이 산과 계곡을 비추는 순간 수행자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나를 괴롭힌 것은 짐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었다. 내 마음속 생각이 나를 괴롭혔구나. 그때 스승이 절벽으로 찾아왔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밤이 무서웠느냐?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무서웠습니다. 스승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느냐?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마음에서 왔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절벽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다. 바람도 그대로이고 산도 그대로다. 변한 것은 내 마음뿐이다. 몸과 말과 뜻이 청정하면 두려움이 줄어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선한 행을 쌓으면 선한 인연이 너를 지키고 중생을 위하는 원력이 깊어질수록 마구니가 들어올 틈이 없어진다. 보살의 무애란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믿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과 말과 뜻을 바르게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평온해졌고 마침내 그는 어디에 있든 두려움보다 자비가 먼저 일어나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일화가 전하는 화엄의 가르침. 두려움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으며 중생을 위한 원력을 잃지 않을 때 보살은 10가지 무해를 얻게 됩니다. 흔들린 것은 달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절벽을 없애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절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는 것이 수행입니다. 신구의 청정과 수행자의 무해. 맑은 연못에 비친 달. 옛날 어느 산사에 젊은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낮에는 경전을 읽고 밤에는 참선을 하며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수행자라고 생각할까? 혹시 내가 모르는 허물이 있지는 않을까? 어느 날 그는 노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열심히 수행하는데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노스님은 아무 말씀 없이 절 뒤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연못의 물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맑은 물 위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저 달이 보이느냐? 예, 아주 밝게 보입니다. 그때 노스님은 작은 나뭇가지를 들어 연못을 휘저었습니다. 물결이 일어나자 달빛은 산산이 부서져 보였습니다. 이제 달이 어떻게 보이느냐? 흔들리고 깨져 보입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달은 깨진 적이 없다. 흔들린 것은 연못의 물이다. 수행승은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것은 바람과 같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연못이다. 몸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입으로 거짓과 험한 말을 하지 않으며 마음으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줄여간다면 신구이가 맑아질 것이다. 그러면 누구의 책망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스스로 부끄러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수행승은 물었습니다. 그럼 무해란 무엇입니까? 노스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맑은 물에는 달이 저절로 비친다. 신구이가 청정하면 두려움 없는 마음도 저절로 나타난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다. 잘못이 없기에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이다. 마음이 바르기에 떨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날 이후 수행승은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보다 자신의 몸과 말과 뜻을 살피는데 힘썼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았고 험한 말이 나오려 하면 침묵으로 바꾸었으며 욕심이 일어나면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길렀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 스님은 언제나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수행승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좋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신구이를 맑게 닦으려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화엄의 가르침.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몸과 말과 뜻의 업이 모두 청정하여 조금도 책망받을 만한 일을 보지 않을 때
5번째 무예를 성취한다고 설합니다. 두려움은 숨길 것이 있을 때 생겨나고 청정함은 떳떳함을 낳습니다. 몸이 바르면 행동이 당당해지고 말이 바르면 관계가 맑아지며 마음이 바르면 세상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맑은 연못에 달이 저절로 비치듯 신구이가 청정한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 대신 지혜와 평안이 머무르게 됩니다. 몸과 말과 마음이 맑아질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 몸을 바르게 하면 행실이 맑아지고 말을 바르게 하면 세상이 맑아지며 마음을 바르게 하면 인생이 맑아진다. 두려움은 숨기려는 마음에서 생기고 평안은 진실한 마음에서 자란다. 신구이가 청정한 사람은 남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 앞에 당당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은 먼 길이 아니라 매 순간 몸과 말과 마음을 살피는 일이다. 허물을 감추려 하면 불안이 생기고 허물을 고치려 하면 지혜가 자란다. 청정한 마음은 1000개의 방패보다 강하고 바른 행은 10,000개의 무기보다 든든하다. 선한 생각 하나는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자비로운 행동 하나는 세상을 밝히는 햇살이 된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와 생각 하나를 바르게 하는 데 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데 힘쓴다. 부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남을 이기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삶이다. 집착이 줄어드는 만큼 두려움도 줄어들고 자비가 커지는 만큼 자유도 커진다. 맑은 연못에 달이 비치듯 청정한 마음에는 진리가 저절로 드러난다. 선근을 쌓는 사람에게는 선한 인연이 모이고 공덕을 쌓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따른다. 보살의 길은 자신만 편안해지는 길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밝아지는 길이다. 몸과 말과 뜻이 부처님 법에 머물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지혜의 연꽃이 피어난다. 화엄의 한 말씀. 신구이가 청정하면 마음은 하늘처럼 넓어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함께 사라진다. 그 자리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머문다. 선신의 옹호와 부처님의 보호. 등불을 지키는 사람. 옛날 깊은 산 중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암자에는 젊은 수행자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이면 예불을 드리고 낮에는 경전을 읽고 밤에는 좌선을 하며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산속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눈보라가 몰아쳤고 여름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때로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 암자의 문이 덜컹거리고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수행자는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산속에서 혼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순간 바람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고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행자는 문득 스승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마구니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수행자는 법당으로 들어가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속였는가? 나는 오늘 누구를 해쳤는가? 나는 오늘 악한 마음으로 행동했는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매일 남을 위해 기도했고 작은 벌레 하나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으며
어려운 이들을 위해 공덕을 회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자 바람은 단지 바람일 뿐이었고 나무 소리는 단지 나무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암자 주위에 수많은 존재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금강역사들이 암자문을 지키고 있었고 천인들은 향기로운 꽃을 뿌리고 있었으며 용왕들은 구름 속에서 법당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수행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를 지키는 것입니까? 그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의 선한 마음이 너를 지키고 있다. 너의 자비가 너를 지키고 있다. 너의 원력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고 있다. 순간 수행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선신들이 보호하는 것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공덕과 원력이었습니다. 아무리 선신의 도움을 구해도 악업을 지으며 살아간다면 보호받을 수 없고 반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보이지 않는 선한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수행자는 더욱 굳은 원을 세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물러서지 않겠다. 어떤 장애가 와도 중생을 위한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보호는 위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는 것임을. 화엄경이 전하는 진리.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청정한 수행과 큰 원력을 지닐 때 금강역사와 천룡팔부 그리고 수많은 선신이 항상 옹호한다고 설합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선한 업은 선한 인연을 부르고 자비로운 마음은 자비로운 존재를 부르며 굳은 원력은 모든 장애를 넘어서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마구니가 가장 먼저 침입하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외부의 적을 두려워하기보다 마음속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이 밝으면 선신이 모이고 원력이 굳으면 마구니가 물러가며 부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는다. 이것이 화엄경이 말하는 여섯 번째 무애, 곧 부처님의 보호와 선신의 옹호 속에서 얻는 두려움 없는 보살의 경지입니다. 선신의 옹호와 부처님의 보호를 반영한 명언. 선한 마음은 보이지 않는 호의를 부르고 바른 행은 보이지 않는 보호를 이룬다. 부처님의 가피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업 위에 피어나는 연꽃과 같다. 마구니는 밖에서 오기 전에 먼저 마음속 의심의 문을 두드린다. 자비를 심는 사람 곁에는 자비의 인연이 모이고 공덕을 쌓는 사람 곁에는 선한 기운이 머문다. 선신의 보호를 바란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선신이 머물 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악업을 지으며 가피를 구하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원력이 굳은 사람은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장애를 보살행의 디딤돌로 삼는다.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빠른 길은 부처님을 믿는 마음보다 자신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 금강역사가 지키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수행자의 마음이다. 선한 업은 그림자처럼 따르고 공덕은 향기처럼 멀리 퍼진다. 부처님의 길을 걷는 이는 외로운 것 같아도 결코 혼자가 아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천룡팔부가 가까이 하고 마음이 혼탁하면 번뇌가 먼저 찾아온다. 원력은 보살의 배여, 가피는 그 배를 밀어주는 순풍이다. 세상의 풍랑은 수행자를 시험할 수는 있어도 원력을 빼앗을 수는 없다. 부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고 중생을 향한 자비가 커질수록 보호의 힘은 더욱 커진다. 화엄의 한 말씀. 선한 마음은 하늘을 부르고 청정한 행은 땅을 감동시키며 굳은 원력은 천룡팔부와 더불어 길을 걷게 한다. 그러므로 보살은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밝힌다. 부처님의 보호는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선업과 원력이 무르익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진리의 착용이다. 중생교화와 대승보살의 큰 서원. 돌아오는 배. 옛날 큰 강가에 이름난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의 물길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거센 풍랑 속에서도 배를 안전하게 몰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고 강을 건넜으며 그가 모는 배는 단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강 건너편의 아름다운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평화롭고 풍요로웠으며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함께 건너온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편안히 쉬십시오. 고생도 많이 했으니 더 이상 위험한 강을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뱃사공은 조용히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센 물결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고, 어떤 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며, 어떤 이는 물살에 떠밀려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뱃사공은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 다시 위험한 강으로 가십니까? 이제 당신은 편안히 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뱃사공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혼자 건넜다고 해서 건넌 것이 아닙니다. 저 강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나의 여행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강을 건너 사람들을 태워왔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번, 100번, 1000번을 오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에 타자마자 고맙다고 인사했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늘어놓았으며, 어떤 사람은 배에서 내린 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계속 저들을 돕습니까? 뱃사공은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는 선한 사람만 비추지 않는다. 비는 착한 사람만 적시지 않는다. 보살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중생이 알아주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 있기 때문에 돕는 것이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저 강을 오가실 생각입니까? 뱃사공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의 괴로움이 끝날 때까지. 그 말에 제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보살은 자신만의 해탈을 위해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기 위해 서원을 세운 존재라는 것을. 그 후 제자도 배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을 건네주었습니다. 화엄경이 전하는 진리.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 제1염근을 성취한다고 설합니다. 보살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마음에 간직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가족과 인연 속에 머물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며
부귀와 명예를 만나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의 마음은 언제나 중생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0번째 무에는 더욱 크고 원대한 서원입니다. 한 중생도 버리지 않겠다. 이 마음이 바로 보살의 심장입니다. 보살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자기 것이어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와 원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물러서지 않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서원을 버리지 않으며 번뇌 많은 세상에 태어나도 중생을 제도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화엄의 가르침. 깨달음은 혼자 건너는 강이 아니라 함께 건너는 강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고 세상에 살되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속박되지 않으며 모든 중생을 성숙시키겠다는 원력을 세운 사람은 어떠한 장애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보살은 열반의 언덕에 이르렀어도 머무르지 않고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한 중생을 위해 다시 배를 돌린다. 그것이 대승보살의 큰 서원이며 화엄경이 밝히는 10번째 무예의 참된 의미입니다. 중생교화와 대승보살의 큰 서원을 반영한 명언. 부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고 부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물러서지 않는다. 보살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고 깨달음을 나누기 위해 세상으로 돌아온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연꽃의 삶이요 보살의 삶이다. 집착은 세상에 묶이게 하고 원력은 중생에게 다가가게 한다. 보살의 마음에는 나 하나가 없고 모든 중생이 있을 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이 제일염근이며 그것이 수행의 뿌리이다. 중생을 향한 자비가 깊을수록 보살의 걸음은 더욱 넓고 멀어진다. 깨달음은 혼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광명이다. 보살은 세상의 인연을 만나되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괴로움을 보되 외면하지 않는다. 원력이 큰 사람은 어려움을 핑계 삼지 않고 어려움을 서원의 재료로 삼는다.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1000번의 말보다 큰 법문이 될 수 있다. 중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 길이다. 오늘의 선행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보살은 공덕을 쌓기 위해 중생을 돕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기 때문에 돕는다. 마지막 한 중생까지 함께 가겠다는 서원이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비만 남는다. 화엄의 한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 마음은 수행의 뿌리요. 중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은 보살의 꽃이다.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고 꽃이 피면 세상의 향기가 퍼진다. 보살은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중생에게로 향한다. 자신의 해탈보다 모든 생명의 깨달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대승보살의 위대한 서원이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중생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혜를 잃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부처님의 길을 걷는 참된 보살이다. 등불 하나의 서원. 옛날 어느 마을에 밤마다 강한 바람이 부는 고갯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어두워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곤 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길가에 작은 등불 하나를 걸어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등불 하나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어둠은 너무 깊고 길은 너무 멉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등불 하나가 세상을 다 밝히지는 못하겠지.
하지만 이 불빛 덕분에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네. 그날 이후 노인은 매일 저녁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겨울밤, 노인은 병이 들어 더 이상 고갯길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이 되자 누군가가 등불에 불을 밝혀 놓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이 불을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그 길을 지나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불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등불 하나였지만 나중에는 길 전체에 수많은 등불이 밝혀졌습니다. 어두운 고갯길은 더 이상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희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를 본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밝힌 것은 등불이 아니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밝음을 깨워준 것뿐이네. 화엄경 이세간품에서 말씀하는 10가지 무예는 특별한 능력을 얻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과 말과 뜻을 청정히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선한 업을 쌓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원력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믿기 때문이고 자신의 힘을 믿어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믿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세상을 떠나 혼자 편안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마치 등불을 든 노인처럼 아직 어둠 속을 걷는 중생들을 위해 다시 길 위에 섭니다. 누군가를 깨우는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살리는 작은 선행 하나, 누군가를 이해하는 자비로운 마음 하나가 바로 보살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화엄경의 가르침도 결국은 하나의 서원으로 모아집니다. 나 하나의 행복에 머물지 않고 모든 중생이 함께 밝아지는 길을 걷겠습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맑은 마음으로 선근을 심고 굳은 원력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며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 또한 세상을 밝히는 한 개의 등불이 되어 수많은 생명의 길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연꽃은 진흙을 떠나 피지 않고 보살은 중생을 떠나 깨달음을 이루지 않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를 등불 삼고 자비를 길벗 삼아 모든 중생과 함께 성불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발언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일은 1000개의 등을 켜는 것과 같다. 두려움 없는 보살의 길. 화엄경 이세간품을 공부하며 몸을 닦고 말을 닦고 마음을 닦으니 흙탕물 가라앉은 연못 위에 둥근 달 하나 떠오른다. 숨길 허물 없으니 남의 눈이 두렵지 않고 감출 죄업 없으니 세상의 바람도 두렵지 않다. 신구의 청정한 자리에 부처님의 미소가 머물고 자비의 향기 피어나는 곳에 천룡팔부와 선신들이 모여든다. 선한 생각 하나는 하늘을 밝히는 별이 되고 착한 행동 하나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마구니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 속에서 일어나고 부처님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 속에 머무신다. 보살은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인연과 함께하되 인연에 묶이지 않는다. 꽃을 보아도 집착하지 않고 명예를 얻어도 머물지 않으며 괴로움을 만나도 물러서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 아침에도 정진하고 저녁에도 정진하며 잊지 않는 마음으로 지혜의 길을 걸어간다.
저 언덕에 이르렀어도 홀로 머물지 않고 열반의 문 앞에서도 다시 발길을 돌린다. 아직 길 잃은 중생이 있고 아직 눈물 흘리는 생명이 있기에 보살은 또다시 사바세계의 흘길을 걷는다. 한 사람을 밝히고 또 한 사람을 일으키며 천번 만번 생을 바꾸어도 처음 세운 원을 잊지 않는다. 한 중생도 버리지 않으리라. 그 서원 하나가 별이 되어 밤하늘을 밝히고 그 자비 하나가 연꽃 되어 세상에 피어난다. 두려움 없는 보살이여 가는 길마다 차비를 심고 머무는 곳마다 희망을 남겨라. 맑은 마음은 법계에 가득하고 큰 원력은 허공을 넘나드니 마침내 모든 생명이 함께 웃는 날. 그때 비로소 보살의 길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영원히 이어지리라. 나를 위한 수행은 작은 강이 되고 모든 중생을 위한 수행은 끝없는 바다가 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